2019년에는 말씀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생각하는 자세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 그리고 보여주시는 길이 마음에 무겁게 새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머물러 있을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어떤 노력으로도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자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신앙을 떠나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은 들어도 마음에 담아두질 않습니다. 내용이 뭔지 중요하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그 사람 얘기는 듣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안 듣습니다. 못 믿으니까요.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담기지 않고 듣지만 듣지 않는 이 태도는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진실로 믿기 전에는 개선이 안 됩니다. 이거는 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서 말씀을 듣는 척하는 것은 속이는 겁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 얘기가 뭘 그렇게 들을 게 있고 믿지 않는 사람 얘기를 그렇게 마음에 담아둘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믿어야만 바뀔 수 있어요. 믿기 전에 이 태도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예수님 말씀을 듣지만 경청이 안 되거나 들어도 마음에 전혀 담기지 않는 분은 오늘부터 다시 내가 말씀을 잘 듣고 받겠다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과연 이분을 믿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이분이 정말 진리가 맞나? 이분이 진짜 구원자가 맞나?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가? 그리고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임해야 말씀이 그때부터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번 수련회 예수님 믿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숫자가 90명인데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분들이 복음 앞에 서서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은혜가 이들에게 임해서 진실되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좀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넬료의 설교를 들었을 때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던 그런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토요일 저녁에 복음을 전할 때 동일한 이런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은혜 정말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빌립보에 가서 바울이 강가에 이렇게 기도처를 찾다가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 그것은 바울이 빌립보를 방문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모인 여자들에게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것입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듣고 있던 여자 중에서 두아디라에서 온 이 물감,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주께서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여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토요일 날 복음을 들을 때 동일하게 주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가 침례받은 사람이 16명입니다. 그 전년도는 한 60명 정도 받았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공동체 문제로 보이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복음의 열정이 많이 식었어요. 수련회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구원을 위한 기도도 너무나 상투적이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지옥으로 가고 있는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정말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교회에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뭐 영혼 없는 기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예배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하고 있는 기도의 5배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영혼을 얻는 역사가 계속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을지 몰라요.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오순절 성령이 임했어요. 그때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처음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모여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찔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분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너무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슴에 찔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라.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 모여든 사람 중에 그날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 받아들였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복음 시간에 믿지 않는 90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이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세우신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면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는 멈추지 않아야 되고 이 힘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늘
살펴야 됩니다. 떨어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힘은 떨어지면 안 돼요. 이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태어난다. 믿는 사람이 안 생겨난다. 이거는 뭔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련회 특별히 복음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을 주님이 열어주시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되 저는 특별히 이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수련회 때까지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정말 이 영혼들을 가슴에 안고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제는 아니고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한 끼 금식하면서 90명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정말 간절하게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구출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 일에 우리 안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가 어느 순간에 상투적이 되어 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어야 달라지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예수님 믿는 은혜는 하여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입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는 말을 누구한테 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믿은 사람에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믿은 사람에게.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들리는데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하거나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라고 볼 수는 없어요. 누가 제자냐? 내 말에 거해야 제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담기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에 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출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받아지고 말씀에 거해지지 않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랬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똑같을 거다. 저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지. 뭐 진짜 저 말씀이 믿어지겠는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8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요, 안 믿는 자하고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믿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믿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다. 속한 사람은 듣습니다. 담겨요. 영향을 받습니다. 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거하면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는 어떻게 아느냐 하면 거함으로 아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진리는 지식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거함으로 경험해야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분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그분이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이나 또 그분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처럼 그분의 말씀대로 인생을 걸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가 지식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견고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산만 자꾸 하지 마시고
듣고 발을 들여놓을까 말까 고민만 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선택하고 붙잡아 보십시오. 그러면 진리를 뭘로 알아요? 경험으로 합니다. 경험으로. 최근에 와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요. 말씀 앞에서 주저하고 고민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분명히 말씀하셔도 주저합니다. 안 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잡지를 않습니다. 계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사람도 보여요. 듣기는 하는데 따르질 않으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고 정체가 됩니다. 어느 순간 계산하는 게 신앙의 스타일이 되어버린 사람도 보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들어도 계산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잘해보겠다 이런 결심을 하지 마시고 그분을 향한 내 신앙 고백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아래의 질문을 한번 자신에게 던져 보는 것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수시로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가? 믿는다면 어떤 분이라고 믿는가?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창조하셔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이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이분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나의 시작과 끝을 아실 뿐만 아니라 시작과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나의 길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믿는가? 그래서 이분의 말씀을 주저없이 믿고 인생을 걸어도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내 신앙생활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나시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이 내용은 제가 밴드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거할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8장 3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 말씀에 가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뭐가 되죠? 첫째, 참 제자인 게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경험으로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뭐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자유. 예.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뭘까요? 진리가 도대체 무슨 자유를 줍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우리는 자유가 필요가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말하십니까?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유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반응이었어요. 자유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8장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듣겠습니다. 시작.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종이 된 적도 없는데 왜 우리한테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하고 예수님과의 대화는 계속해서 수평선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받아들여야 대화가 좀 깊은 곳으로 나가는데 진리의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늘 꼬투리를 잡고 반박을 하니까 주님하고 만나서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깊은 곳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갑니다. 맨날 그냥 변종만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들은 우리는 종이 된 적이 없으니까 자유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자신들이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의 후손이라는 자부심. 그래서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정치적인 예속 상태에 있었던 그 과거를 망각하거나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뭐 바벨론, 메데, 바사, 로마 계속 압제를 당하고 나라가 없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압제자들로부터 한 번도 종교적인 자유를 빼앗겨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 앞에서 유사한 반응을 보일 사람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자유가 필요 없을 만큼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다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또 무슨 자유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더 이상의 자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이 혹시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자유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은 자유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진리가 주는 자유가 뭘까요? 근데 각도를 조금만 틀어서 깊이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자유가 필요한 부분도 너무 많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가. 자유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정말 자유가 필요한 영역이 뭐냐면 죄의 종된 자리에서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필요해요. 죄로부터 자유. 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하고 있습니까? 미워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돈 사랑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나쁜 짓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거짓말 안 해야 되는 줄 알지만 되던가요? 또 거짓말하고, 또 속이고, 또 욕하고, 또 미워하고, 또 앙심 품고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는 정말 진리가 주는 자유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자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죄의 세력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늘 죄와 싸우죠. 죄와 싸우면 백전백승입니까? 백전백패입니까? 50승 50패입니까? 그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해요. 지면 어떻게 되냐? 죄에 빠지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졌어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죄의 종으로 살 때의 모습과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죄와 싸우며 살아가는 자기의 내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5절에서 8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내면의 그 갈등, 고뇌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쩌면 이 말씀은 오늘날 동일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 우리들의 고뇌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 바울의 고뇌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죄와 싸우는 싸움, 이 고뇌의 해답이 과연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8장 2절까지 그냥 읽지 마시고 아마 이것은 여러분 내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고뇌일 수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 속에 선한 것이 깃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고뇌 누구나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죄의 힘이 너무 세지면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과연 죄를 이기는 게 가능할까? 평생 못 이길 것 같아. 이 죄라는 적이 너무 막강해. 아무리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닌 줄 알면서 또 넘어지고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해버리고 자책하고 그냥 눈물 흘려 회개했는데 그 다음날 가면 또 똑같아. 이 죄에 대한 고뇌. 이 바울이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아도 안 되고 원해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는 이 한계. 바울은 그 내면에서 생기는 이 극렬한 갈등을 절규하면서 말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소원으로도 안 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 어떻게 가능했는가? 근데 바울은 희망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기서 자기가 해방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뒤에 가서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기 자신을 해방시켜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믿고 나서도 죄 때문에 고뇌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에서 자유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뭡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너희에게 뭘 준다?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 죄에서 자유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뭘 따라가라고요? 우리 안에 두 개의 소욕,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갈망하는 게 있어요.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도 있고 의의 종으로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게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믿는데도 이런 고뇌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믿지 않아서 아예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완전한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죄를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완전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와 욕망이 끄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자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완전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님이 주시고 싶은 게 바로 그런 영역에서 자유라는 것입니다. 자유. 예. 자,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지 않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짓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이유는 종이 되었어요. 죄의 종. 죄의 종은 다시 말하면 누구 종이겠어요? 사단의 종이죠. 사단의 종. 예. 타락한 인간을 죄의 구덩이에 빠뜨려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단의 종이 되었어요. 이 종으로 끝까지 살면 어디 가겠어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종이기 때문에 거역을 못하는 거예요. 다르게 노예란 말이에요. 사단의 노예는 자기 스스로 자유를 못해요. 누군가가 해방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니까 이 사단의 노예가 돼서 계속 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 가느냐?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다 이렇게 지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요. 죄의 종이 된다는 의미하고 의의 종이 된다는 의미,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의의 종이 될 수 있는가의 과정을 비유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예.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이렇게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비유를 지금 바울이 사용한 배경을 보면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은 자유인이고 3분의 2는 노예였어요. 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를 보는 로마의 성도들은 노예 제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노예들은 절대적으로 주인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매매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종살이의 비유는요, 두 가지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팔리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한 복종이에요. 노예는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합니다. 그리고 노예는 팔릴 수 있기 때문에 뭐가 바뀔 수 있다? 주인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의 종으로 계속 살았어요. 근데 누가 나를 여기서 해방시키면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든지 간에 종으로 했을 때는 그 주인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죄의 종이든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나는 죄의 종인가 아니면 의의 종인가? 둘 중에 하나에서 내 정체를 찾아야지. 나는 두 개 다 아닌 것 같고 중간에 뭐인 것 같아. 이건 없단 말이에요. 예. 우리 다 원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었어요. 그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이 비유를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의의 종이라는 표현하고 죄의 종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죄의 종이라는 말과 죄의 종이 되면 의에서 자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죄의 종이 되면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죄의 종이 돼서요. 그럼 노예의 특성은 누구한테 철저히 복종한다고요? 주인에게 복종하죠. 그럼 내가 죄의 종이면 누구한테 철저하게 복종하겠어요? 죄에게. 죄가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며 살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설령 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의를 행할 의무나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은 어디에는 자유합니까? 의에는 자유한 거예요. 의가 뭐라고 말해도 상관 안 해. 오로지 누구한테만 순종한다? 주인인 죄한테만 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종인 사람은 어디에는 자유합니까? 의에는 자유합니다. 그럼 반대로 의의 종이 되면 어디에 자유하겠어요? 죄는 자유하죠. 예. 우리가 의의 종이 되면요, 하나님의 의에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근데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죄가 나한테 어떤 요구나 유혹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요,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이잖아. 어디에 자유합니까? 의에 대해서는 자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만 얘기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35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이 말씀은요, 진리하고 자유의 관계를 자기 스스로 자유를 취할 수 없는 종하고 상속권을 가진 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진리하고 자유의 관계를 스스로 자유를 취할 수 없는 종하고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요. 주장합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노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너희는 스스로 자유를 취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죄의 종이잖아요. 종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스스로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 오늘날도 유대인처럼 자신의 정체를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유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자유를 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죄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 모두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표현이 좀 이상하네,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의의 종이든 둘 중에 하나이지 다른 정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의의 종인지 아니면 죄가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죄의 종의 자리에 있으면 종은 스스로 자유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군가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방을 시켜줘야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가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죄의 종이라고 하면 누군가가 나를 그 종된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36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네. 죄의 종인 사람을 누가 자유롭게 할 수 있죠? 아들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노예들을 자유롭게 하는 규정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절에서 6절이나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인 노예인 경우에는 6년이 지나면 해방이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 희년이 50년째가 되는 해에는 모든 노예가 다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육적인 노예가 해방되는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는 노예는 누가 해방시킬 수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스스로 그 종된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종들은 누가 해방시킵니까? 36절에 뭐라고 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진다.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자신이잖아.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은 멸망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을 시켜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아들이에요. 아들이 우리를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누가 우리를 건지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리에서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랬어요.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지금 유대인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는 그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로마 시대 편지를 쓸 그 당시에 한 집안의 가장뿐만 아니라 그 집안의 장성한 아들도 그 집에 있는 노예를 자유롭게 할 권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을 알고 있는 로마의 교인들은 바울이 쓴 이 편지가 하나도 어렵질 않아. 그 옆집에도 보고 앞집에도 다 보는 거예요. 아버지만 종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장성한 아들도 그 집에 있는 노예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들으면 금방 아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어려워.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나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 노예로 살던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지 않은 분들은 꼭 복음 앞에 직면하고 아들을 믿어서 여기서 해방이 되시기를 바라고,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이 되었지만 다시 죄하고 싸우면 50승 50패 내지는 패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은 분들도 이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 말씀을 들어도요, 우리가 자꾸 이 말씀을 교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를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죄에서 자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죄를 못 이겨.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유가 된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보니까 자유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자꾸 교리로 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성경에 되면 내 삶에서도 돼야 내가 이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데, 성경에는 된다고 적어놨는데 나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 진리가 주는 자유라는 말이 자꾸 관념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관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이 되는 진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데요, 하나님의 의에는 자유합니다. 믿는다 그래. 근데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도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설명해줘도 상관 안 해요. 그런데 죄의 요구나 죄의 욕구나 죄의 유혹 앞에서는 마치 주인이 부르면 거역 못하고 달려가는 노예처럼 아무런 거역도 반항도 못하고 부르면 그냥 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혹시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의 종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는 달려가야 되지만 죄가 나에게 요구를 하면 거기는 우리가 자유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상관 안 해. 죄가 부르면 그냥 바로 달려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삶이라면 거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기도하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관심도 없고 영혼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게 드리는 일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데 술집에서 친구 만나자고 하면 바로 튀어나가고 쾌락을 즐기는 일에는 그냥 자동으로 가고 주일날 등산 가자 캠핑 가자 그냥 가버립니다. 예배 시간에 공차로 가자 아이고 예배는 매일 드리니까 공차로 가자 가버립니다. 이게 의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게 거꾸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유를 해야 되는데 죄의 종으로 살면 거꾸로 의에 대해서 자꾸 자유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 뜻 아무리 말해도 나 그건 상관없다. 뿐만 아니라 탐욕도 음란함도 욕심도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짓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부모를 거역하고 대들고 싶은 욕구 이것도 제어가 안 돼. 오늘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가 혹시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여전히 죄에서 자유를 못하는 걸까요? 혹시 마음에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입니다. 되는 겁니다. 8장 3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외우는 게 좋겠죠? 시작. 네.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성경 구절 다시 비춰보세요.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세 가지. 첫째, 제자 되고 그 다음에 진리 알고 그 다음에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돼요? 내 말에 거하면 돼요. 내 말에 거하면 자유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에 거하면 그 말씀의 힘이 나를 죄의 종의 자리에서 의의 종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줘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죄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이건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경험으로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게 우리가 이 교리로 생각해서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자유를 어느 정도는 경험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거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가슴을 막는 우리의 이 죄가 우리의 가슴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부패하게 하지 못하도록 방패가 하나 생기는데 그게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의 흉배, 호심경, 가슴을 가리는 거거든요. 이게 무장이 되면 의의 호심경이 생겨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 8장 말씀은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 죄를 이기는 것이나 말씀에 거하면 죄를 이긴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장을 제대로 하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죄를 충분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반응하며 산다는 경험을 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습니까? 목자를 정말 신뢰하면 내 생각하고 안 맞아도 목자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해보면 진리는 경험되는 거예요. 해보면 경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보지도 안 하고 아이고 뭐 성경 읽고 기도한다고 뭐가 죄를 이길 수 있나 라고 넘겨버리면 여러분은 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거예요. 근데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무장하는 거 가르쳐줬잖아요. 그대로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된다고 하면 진짜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죄가 얼마나 우리 시대에 심각합니까? 죄가 그냥 다 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도 이미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죄악이 관영해졌어요. 꽉 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가면 노아 시대보다 죄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성경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죄의 종으로 부리는 대빵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 근데 마귀를 아비로 모시고 사는 죄의 종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산다는 건요, 꼭 기억하십시오. 의지 박약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정서의 왜곡의 문제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자꾸 딴 문제로 돌리지 마세요. 물론 환경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내가 지금 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나면 이거는 극복이 되지만 영적으로 안 살아나면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 오셨던 누구한테? 아들에게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가야 돼요. 아들을 믿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아직 아들을 믿지 않아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면 아들을 꼭 믿으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를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있음에도 죄에 빠져서 마치 마귀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런 삶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심각한 거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이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걸 심각하게 좀 인식하시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의 자리에 거해서 죄는 자유하고 의에 매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